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될 때에 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온 찬양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절 말씀 보시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큰 집이다, 용상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조그만 교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그리면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 교회 안에는 찬양대원들 중에서도 음악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뛰어난 찬양대원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으로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귀한 자리 용상제일교회 안에 있고 분량대로 어떻습니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나와 예수님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를 최고의 존재,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제까지 믿음 안에서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결과물이 누구입니까?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로 현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밝겠지, 또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미래가 좋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 행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저례를 가지고 최고로 나를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만드셔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금그릇처럼 눈에 띄게 귀한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질그릇처럼 평범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어떤 값어치가 나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십니까? 성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주시고 직장에 보내주시고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분명하게 차별되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현재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보이는 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정말 아름답게 빚으셔서 지금 현재 우리 자리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그릇이지만은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천하게 서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다.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재료와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질그릇을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주님의 귀한 생수를 담아내는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주님의 쓰심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정말 뛰어난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얼굴도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든 것을 갖춰졌고 영성까지 갖춰지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귀한 자리에 용상제일교회 성도로서 정말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용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릇의 가치가 재료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와 청결함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깨끗하게 하면 이 원어가 사용된 것은 신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오늘 2장 21절 말씀에 버리라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결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곡조 붙은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혼에 감동을 주는 도구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리는 그러신 우리가 세상적인 죄악과 시기와 불평과 미움이라는 불의의 찌꺼기에서 자신을 분리하여서 성결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묵은 누룩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무엇을 기치를 내걸었습니까? 오직 성경이 답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개혁한 교회,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개신교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 개혁되어져야 되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요즘 몸을 위해서 라떼를 좀 좋아합니다. 라떼, 카페 라떼를 참 즐겨 먹습니다. 들어보니 그래도 커피만 먹는 것보다는 위에도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 우유라는 성분, 단백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라떼를 많이 먹습니다. 자, 라떼는 먹을 때에 유익하지요. 그런데 이 라떼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떼는 하게 되면은 묵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라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얼마나 변화되어져야 되는지, 라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항상 연약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 더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떼는 맛있게 먹어야 되지, 입술로 소리 내어서 말하는 라떼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 버리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도의 5가지 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손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 손을 접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세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용서해 주세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과 같이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주님 손, 주인 손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앙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죄와 앙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씻을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진 그릇은 주님은 언제든지 원하실 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재림주로 오시게 되잖아요. 신랑처럼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오심의 순간은 누구만 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들이 준비될 때 언제 준비되는가? 아버지가 볼 때에 아들이 정말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졌으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밤중에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신부를 맞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올 때에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몫이 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구원받은 원주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디안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주인인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종으로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귀하지 않습니까? 땀을 좀 흘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성도 간에 정말 귀하게 교제하고 이런 삶도 중요한데, 결국에 그의 삶을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공급자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볼 때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젊은이들의 성적인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탐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심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끊임없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에 갇혀 있는 사람, 끊임없이 다오다오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죽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은 진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를 위해서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욕적인 마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삭을 틔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가 솔리스트인 내가 최고이지, 내가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노래를 잘하지, 오늘 내 목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히지 않고 좀 뛰어나야 될 텐데, 이와 같은 과시욕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모든 정욕을 단호하게 피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셨다면,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찬양 대원들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음악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의와 믿음을 따르라 라고 하는데, 의와 믿음이라는 것은 찬양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찬양에 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한 그 모든 모습들을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완벽한 음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으로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찬양할 때 잘 맞지 않게 되면 음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공동체 내에 찬양 대원들 가운데에 어려움이라든가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그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 잘 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바로 서게 될 때 틀림없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하나 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찬양은 천상의 화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이 되는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올 줄 알미라. 자, 변론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사소한 문제라든가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논쟁이 바로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게 되면은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내 편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대상으로 알고, 그렇다 보니까 시험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변론이 도리어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상제일교회 목사님 뵈러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 한 40대, 50대 되어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에 있잖아요. 리더에 있다, CEO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아직까지 나이도 어린 게 안수 집사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용상제일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앞장서서 인도하고 열심히 섬기는지, 전체 아마 당회라든가 목사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게 되고 함께 연합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전에 특송했던 우리 자매가 제 딸이거든요. 결혼하면서 이제 농촌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 딸이 선포합니다. 나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 따라 용상제일교회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면 허용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가게 되면은 젊은 세대가 있다 보니까 교제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용한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갔다가 또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변론이라는 문제가 우리 목소리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면 틀림없이 잘못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큼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누구의 험담을 옆에 사람 하게 되면 금방 온 공동체에 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이야기한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분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과 논쟁을 단호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통로로서 오직 찬양과 축복의 언어만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목소리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과시와 시기심과 이러한 정욕을 끊임없이 회피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온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을 버리시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손에 들려지게 되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시온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이 용상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찬양 대원들이 우리 용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